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 주님은 어느 길로 오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길 가운데 어떤 곳으로,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까요?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갈 수 있고 저 길 갈 수 있고 또 다른 길도 갈 수 있고 한꺼번에 여러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선택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때 다양한 사건과 사고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과 패턴이 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길, 좋은 사람, 좋은 형편,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떨 때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좋은 데이터를 주는데요. 어떨 때 당신은 상황과 환경이 바뀝니까? 했을 때 배우자, 즉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때 그냥 아무것도 철없던 제가 이제 곧 아빠가 된다는 마음이 이제 오니까 이제 행동가짐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고 이건 이제 빼박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영락없이 아빠고 또 아내는 엄마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상황들이 이제 책임감이 남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거나 또
집을 고쳐야 될 때, 수리해야 될 때 또 마음이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가야 될 집, 또 이사를 가야 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생활과 환경과 패턴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연말연시라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끝나는 이 무렵에 특별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성탄절을 한 달 전 먼저 이래 준비를 하잖아요.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한 해를 그래서 올드랭 사인으로 그래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 한 해가 시작될 때도 계속해서 그 성탄절의 여운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 미국 사람들이 이 연말연시 성탄절에 마음의 변화,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새롭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무한교회 성도님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곧 있을 성탄절에도 그냥 25일 성탄절 끝 한 절기를 지났다 끝 이게 아니고 아기 예수 탄생에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길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무한교회에 부임하고 참 놀라운 게 서밀양 톨게이트가 개통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서밀양 톨게이트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시내 나가거나 또 부산에 가거나 여러 지역 갈 때 요 길로 가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제가 왔다고 나라에서 길까지 만들어주고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주행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길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굽고 좁고 어두우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가 반면에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또한 큰 넓은 길이 있는 반면에 아주 걷기 힘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운명도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고 혼탁하고 딱딱하고 굳고 교만한 것을 주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여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부정한 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별로 크게 잘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주의 길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낮은 곳을 잘 메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 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곳이 있고 또 부정한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을 메워야 그 길이 곧게 되고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각자의 부정적인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낮은 골짜기가, 부정적인 골짜기가 메워지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독일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 댄 네이커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빚고 또 만들고자 했습니다. 무려 2년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빚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인가 싶어서 옆에 일하는 작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봐, 이게 뭐가 같나?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 같나? 사람의 모양이기는 한데 이 작업자가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긴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고된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2배의 시간을 4년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내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머릿속에 가득 넣으면서 그 밝게 웃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니까 옆에 작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모양이 뭐 같나? 예, 밝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의 뜻이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댄 네이커 이 조각가가 했던 것처럼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의 그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은혜 받는 통로를 만드셔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길을 만드셔야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낮은 부분, 부정적인 골짜기를 메워야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내게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지 예수님을 만나고 시험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길에 우리는 매여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대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높은 산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 간에 돌잔치가 있어 전주 가는 길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는 익산 고속도로에 가면 마이산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참 그 산을 보면서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저게는 길이 없겠지.
저게는 길이 있을 수가 없지. 아니, 올라가려면 암벽을 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산은 교만을 뜻합니다.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깎아야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그런데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저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여기 세례 교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례 받으실 분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교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마음의 높은 산은 계속해서 깎고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 메스 게임 있죠? 2인 삼각이나 3인 사각 같은 그런 발을 묶고 이렇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려 5명이 같이 발을 묶고 왼발 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먼저 도착하는 그 팀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왼발 했는데 이 아이는 자꾸 오른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이 되겠습니까? 그만 시작하자마자 넘어지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이는 출발하지 못하고 그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얘야, 왼발부터 나가. 오른발부터 나가면 안 돼. 왼발부터 나가. 안 듣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오른발부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당일에 그 팀이 줄을 섰습니다. 총소리가 탁 했는데 그 딸도 여지없이 그 아이는 오른발부터 나가는 겁니다. 오른발부터 나가니까 그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갖고 쟤는 왜 왼발부터 안 나오고 막 그러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께 따집니다. 왜 아이들이 오른발부터 안 나가고 왼발부터 나가요? 내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팀이 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이 오른발부터 나가는 아이입니까? 왼발부터 나가라고 시킨 선생님의 잘못입니까? 자, 우리 세상이 지금 이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어떤 의지가 가득 들어있으면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독단과 또 자기의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왼발이 먼저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 무엇부터 나가야 될지 서로가 아기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족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다 품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가 오른발이 누가 왼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전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정말 연약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다는 것에 이사야 선지자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빠바밤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거 다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승리부터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장 작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2017년도에 성지답사를 다녀왔는데 예수님의 나신 곳을 주후 4세기경에 그 나신 곳을 기념하여서 베들레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베들레헴 교회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 베들레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베들레헴 교회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은 겸손의 문입니다. 이 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넓은 문이 아니고 아주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찍으라고 들어갈 때에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문은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요. 고개를 숙여 들어가야 되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멋진 사람이 말을 타고 탁탁탁탁 와도요. 저 문에 들어갈 때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에 문은 겸손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높은 부분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 닦으려면 교만을 깎아야 그 교만을 낮춰야 평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여서 그 교만의 문턱을 낮추고 겸손의 사람으로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굽은 것들. 이 마음에 굽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 굽은 것들을 곧게 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냥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해서 생각이, 마음이, 교만이 그대로 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굽은 것들 곧게 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돌들 얼마나 착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꽃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죄악이 가득해서 한자를 알려주면 더 나아가서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나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끝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끝까지 내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던 걸 다 놓아야, 다 용서해야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상처투성이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 상처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기들이 하고 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을 치우죠. 가장 탁월한 선택은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미들이 있습니까? 그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다메섹의 길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란 옛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낮춰야 하고요, 또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를 하나 읊고 마치겠습니다. 정용철님의 길입니다.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젖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몸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항상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여러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평강과 은혜의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삶 가운데에 항상 주님을 모셔드리며 은혜와 축복의 근원지가 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굽고 낮고 높은 것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